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선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역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결코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냐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연히 무생물에서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창조물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한 일이 헬라어 언어로는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착한, 옳은, 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가도스는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착함이나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아가도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남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보면 11절 이하에는 우리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뭐냐면 헬라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헬라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바로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서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눈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여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울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하다 말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서 이 화목해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3장 8절을 보실까요?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이 은혜의 복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이 있는 것으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요? 선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그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고난주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단순히 내 고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금식한다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진노가 자녀가 돼서 결국은 죽어가고,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 함께 화목하여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그 사람의 빨래를 해준다거나 밥을 해주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면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 박람회를 하는데, 오늘 선교 박람회 역시도 우리가 회에 나가서 전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이라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선교지 음식을, 때로는 여러분 선교지 음식이 여러분의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향료가 여러분에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은 그곳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음식 가운데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거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계획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소망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주님과 화목한 다음에 그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1장 22절을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작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2장 20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같이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요. 오늘 4장 11절 볼까요?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직분들은요, 어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왜 세우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하다, 준비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뭐하게 하더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뭐를 세우려 하고? 교회를. 그럼 교회를 누가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니죠. 간혹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만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히 구비시켜서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실은 우리 교회 그 옥상에 좀 공사가 있었어요. 참 어제 공사하는 위해서 우리 강동호 목사님, 또 우리 오정규 지사님, 우리 전사님 너무 애를 쓰셨어요. 그 40kg짜리 시멘트를 메고 그 1층에서 3층 지붕까지 올라가는데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더라고요. 저는 3폭밖에 안 올렸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어깨가 벅적지근해가지고 어제 밤에 파스를 붙이려다 말았는데 지금도 진짜 아침에 여기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아파요. 어제 10포 이상씩을 우리 오정규 지사님, 전사님이 수고하면서 올려 다녔는데 여러분이 돈이면 하라겠습니까? 안 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은 섬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우리 교회에 좀 일꾼들이 좀 있었으면, 좀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같이 동참해주면, 이거 조금만 나눠지면 이게 좀 될 텐데, 여러분 진짜 말 생각해 보세요. 40kg짜리 들고 60 넘으신 강동 목사님이 치고 다니시고 또 하는데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제 선교 방담회, 사역 방담회,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또 공사하는데 저만 편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싫은 마음이 심란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의 직분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냐면 함께 교회를 지어자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 원리가 바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으심 받은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모양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shape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shape이라는 단어는요, 5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5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약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shape인데, S는 뭐냐면 spiritual gift라서 영적인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heart,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ability에서 능력,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P는 personality에서 성격이에요. 기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리더십 같은 기질이 있겠죠. 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E는 마지막으로 익스페런스로서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경험한 거,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그런 경험들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잘 읽으시면서 이 5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마음의 열정이란, 어떤 일만 보면 하고 싶고 막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또한 어떤 일을 너무나 잘해요. 힘들지 않게 그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기질이 잘 맞는 일이 있고, 또 자신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목적이 이끄는 삶 잘 읽으시고,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이것을 함께 좀 검사할 거예요. 은사 점검을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은사를 알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은사 점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고 베드로전서 10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 예,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선한 성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봉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선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저는 잘하고 못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룩한 분노가 나는 것은 집중하지 않고 열정이 없고 태만한 거는 저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봉사하는 게 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모든 수고 하나 맡아서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태만하고 게으르고 준비 안 된 상태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말이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솔하게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칼럼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역 박람회 아까 주보에 끼었던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감동함이 있을 때 자원함으로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몸을 같이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봉사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우리 교회 봉사하세요라면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어떤 공사하거나 또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봉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봉사까지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화려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7년 전부터 다양한 복지 사역을 해왔고, 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마을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아까 여러분들 보신 영상처럼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잘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비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서 샌드위치 된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와 구제 헌금을 30% 이상으로 못 박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못 박아야 되냐면요,
이 선교와 구제는 실은 자꾸 밀리게 돼요. 당장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모두 져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하다 보면 자꾸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딱 그것을 정해놔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는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실업자는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비정규직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 또 사회적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천국 공무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공무원인데요, 우리는 세상적인 공무원이 필요 못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되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연금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공무원 연금 또 여러 가지 연금 개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금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 얘기를 했는데, 이 바는 늘 악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꼭 했는데요, 또 그 악보를 보니까요, 이 바는 악보가 시작되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JJ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JJ는 뭐냐면 예수님 도와주소서. 그 다음에 또 INJ 써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는 곡을 만들 때마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아침에서 바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heard so many songs
Listen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e son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Who here among us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There are no strangers. Clayton Kershaw No takes the mound again with that three-point gets the fence, though he's been outstanding. Two strikes. Got him. Paul, strike three. David strikes out. Paul, two strikes. Ball on and missed. Kershaw got him picked off. Yes, indeed. Blessed Father, look down upon us. We are your children. We need your love. We run before your throne of mercy and seek your face to rise above. There are no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커쇼 선수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LA 다저스 우리 유현진 선수가 있어서 참 좋은 팀이지만 저는 실은 커쇼 때문에 LA 다저스가 더 마음에 듭니다. 커쇼는 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를 성교비로 기부를 합니다. 이 커쇼를 본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커쇼는 공을 단절지는 그런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쇼는 단순히 선교제에 고아오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을 섬겼을 때 바로 이 커쇼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화목해 하는 삶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노의 자녀요 마귀에 속아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과 화목했다면 아직까지 주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공동체를 섬길 때 구경꾼이나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맡으며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정 차은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화목해 되었사오니 이 화목해 되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 억지로나 아버지 부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모양에 따라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1절 드리시고 우리 강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